1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2절의 그 천지 창조 이야기는 바로 생명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더 깊고 그리고 더 세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죠. 사실 선악과만 보기 좋고 그리고 탐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의 눈이 이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동서양의 종교나 철학이 모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또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보다 선악과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지만 생명나무는 먹어야 삽니다. 이처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우린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를 기도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이든 정신적, 영적인 것이든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주는 이 세상의 혼합된 문화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기에 좋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자유, 기쁨, 쾌락을 더 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전히 선악과 나무 아래에 모여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바로 이 성례전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한 번 따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편지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외면하도록 인간을 유혹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바로 최초의 메시아닉 선포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임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초림 예수에 관한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외쳤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이 세상 사조에 길들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소수의 120여 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 생명 회복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부흥이었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숫자적 증가가 아니라 살아나다, 소생하다,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의 증거 사명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마지막 성취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뒤에 유일하게 남았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늘 외로움 가운데 깊은 골방의 기도에서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약속 성취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닥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사탄과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과 또 그 강 옆에 심기운 생명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주위에 심기운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12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광경은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봤는데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그 옛 성전의 모습은 없고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리고 그 강주에 심겨진 생명나무를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 주에 심기운 생명나무를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옛 에덴에 심겨진 생명나무에 당할 수 없었던 자들이 구속의 은총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새 에덴에서 사시사철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바로 요한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와 발전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더욱 강렬한 애착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더욱 몸부림칠 때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한 그 영적 기근의 때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예정을 앞두고 두려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누리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여전히 선악과 나무 아래 줄 서 있는 이들, 그 주위를 배회하는 이들을 위해 부르짖는 귀한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차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